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 왜 앉으라 그랬을까요? 먹는데 서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서서 먹는 건 그들의 삶의 방식과도 맞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거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틀을 가급적 침범하지 않으셔요. 여기 앉게 하라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그 하는 습관처럼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그런 습관을 얘기하는데, 이제 성경에도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3번. 그리고 기대어 눕게,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초조하고 조마조마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마치 모든 식탁이 다 준비되어 있듯이 그렇게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까 알아서 조금씩 뜯으세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의 표현이 작자가 이렇게 쓸 때 왜 이런 의도를 집어넣었을까? 너무 나가면 안 되지만 그 작은 의도 하나하나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앉게 하시더니라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편안한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게 뭘까요? 이거 헬라어 성경 그냥 그대로 보면 유카리테스 스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식사 앞에 놓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잖아. 아닌가요? 잘 먹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하도 이제 그 식기도를 빨리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저보고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기술적으로 물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정도잖아요. 그죠? 꼭 대표 기도만 시켜놓으면 길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렇게 거창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신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거 예수님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5천 명은 고사하고 5명도 먹기 힘들다는 거 아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용기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신비 중에 신비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신비를 만드는 통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신비를 만드는 통로는 불쌍히 여기심과 그 다음에 하나의 헌신과 그 헌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안드레의 배달과 이런 3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 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은 내가 그 일을 수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곳에는 열매가 없어요. 불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에서 불평하지 못하게 하려고 입막음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다 들여다보면 영적 원리가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랬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만약에 불평해도 복을 받으면 끊임없이 투덜거려라, 쉴 새 없이 불평해라, 뭐 이런 거, 범사에 짜증내라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사단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작은 것에도. 이것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나 됩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요즘에 이제 그 수련목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전사님들이 단독 목회를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이렇게 소속돼서 우리 또 강조 전사님 시험 들라 이런 게 사실 좀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야전에 나가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체험해 보면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가끔은 이것도 라떼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길이는 횡성 가서 나서 우리 애들이 맨날 저기 한길이 보고 너는 촌놈이라고 주민등록 뒷번호도 좀 이상하다고 막 이제 이러는데 왜냐하면 지들은 다 어찌됐든 태어나길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지들은 서울 특별시민이고 쟤는 뭐 강원도 도민이라나 막 이러는데 어찌됐든 아이들 둘하고 우리 네 식구가 교회 처음 부임해서 갔는데 첫 월급이 목회비 포함해서 22만 원이었어요. 옛날에는 다 그거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도 다 월급에 200만 원씩 받을 때예요. 88년도 이후에는. 근데 정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되어져서 감사했는데 그냥 감사하고 그냥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서 감사한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돌이켜 보면 단 한 끼도 굶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끼도 굶게 하신 적이 없어요. 애들 돈 없어서 학교 못 보낸 적도 없고요. 물론 뭐 학원을 안 보냈지만 학교에 뭐 가야 되는데 뭐 없어서 못 보내고 이런 경우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일은 그냥 감사해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일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채워가셔요. 네. 아우, 목사님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해요. 제가 이렇게 뭐 낱낱이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예 하나만 딱 들면 어느 날 연회의 총무님이 그러니까 감독님하고 같이 일하는 연회 총무님이 이제 부임한 지 몇 달 안 된 전도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저 연회 총무 전 총무입니다. 이러는데 제가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지방 감리사님만 봐도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총무님이 그것도 친히 전화를 너무 놀라가지고 뭘 제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총무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교회 어렵죠? 견딜만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중앙연회와 경기연회 두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주도록 요청을 해놨는데 계좌번호를 달라는 거야. 저는 한 번도 도와주세요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들. 그분이 그 동부연회에 정말 800개가 넘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셔서 그 일들을 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 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 어떻게 가끔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막 손을 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어 그대로 생각해 보면 그냥 축사하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형편없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이 감사는 굉장히 미래적이라는 거죠. 오병이어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을 5천 명이 먹을 겁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감사 기도했으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앞에 있는 10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4,990명은 못 먹으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들도 당연히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5천 명이 먹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간 시간들을 감사하는 것, 뭐 그것도 잘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감사는 지나간 시간들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나간 시간들을 감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미리 감사하는 것. 미리 감사하는 것.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불을 하잖아요. 먼저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련회 우리 학생들 가는데도 비행기표 다 선불 냈잖아. 그렇죠? 예. 그냥 몰라도 그런 줄 알으세요. 자, 숙소비도 다 선불 냈어요. 이제 뭐 자전거 계약하면 자전거도 선불 보내달라 그럴 거야. 자, 왜 선불해요? 못 믿어서? 아니요. 사실은 그게 감사함이죠. 그게 일이 시작이에요. 내가 먼저 지출하는 게 씨도 먼저 뿌리잖아. 내가 먼저 지출하는 게, 내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감사하는 거죠. 선불해요. 선불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어찌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볼 때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펼쳐가실 미래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펼쳐가실 미래가. 이럴 것 같다. 그건 감사하는 사람에게 들지요. 아우, 망했어.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말대로 돼요. 아주 극명하게 나눠진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망했어. 우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 한 분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고백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정도는 각오해야 돼요. 불평했을 때 얻어질 것이 없다는 것은 각오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맨날 이제 술을 드시고 오는 거예요. 부인은 권사님인데. 근데 저도 막 이렇게 담배를 안 하고 술을 안 먹으니까 담배 냄새하고 술 냄새가 되게 싫어요. 근데 같은 남자인 나도 싫은데 여자분들은 얼마나 싫겠어. 예. 흔히 술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부인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유, 나는 아주 삼박자가 있어. 그게 뭐냐? 처음에는 술, 담배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불성으로 막 해치고 자고, 세 번째는 코까지 곤다는 거지. 이게 삼박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권사님이 옆에 누워서 자는 남편을 쳐다보고서 이 삼박자라고 있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런데 마음속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 눈물만 나더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몇 번쯤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이런 남편이 있는 게 과부가 되는 것보다 낫지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어찌됐든 더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흉악한 남편이 뭐 더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만 남아 있으니까 별로 동의 안 하는 표정들인데, 예,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토록 취해도 집을 잘 찾아오니 감사. 전 그것도 신기해요. 취해가지고요. 예, 집을 잘 찾.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우리 땅이 도진에서 쓰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갔는데 그 도진의 땅을 제가 가자마자 막 이제 그 땅을 샀어요. 380평을 땅을 샀는데 그 땅 판 게 이제 이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자기가 이걸 팔아야 견딜 만큼, 팔아서 살아야 될 만큼 몰락했다는 게 아마 화가 났는지, 이분이 기가 막힌 건요, 술만 드시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기가 막혀 찾아오나. 하루는 겨울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추리닝 하나 입고 막 있는데, 전도사 나와! 뭐 이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막, 티 하나 입고 바지 하나 입고 막 추워 죽겠는데, 2시간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디 끊을 데도 없어. 특히 술 드신 분들은 숨표가 없더만. 그냥 막. 근데 제가 그분한테 늘 그런 생각, 야, 저분은 교회하고 집은 진짜 잘 찾아. 저렇게 인사불성이 돼도. 또, 예,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드신다네. 그래서 하루 종일 자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오래 있어도 너무 감사하더래요. 예,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 맨정 지낼 때, 난 당신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 들켰나 뭐 이런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래.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거죠. 알았어.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금오절교 교인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있는 얘기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예, 택시회사 사장님이셨는데요.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 예, 감사할 때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남자들이 모르겠어요. 부인이 기도하는 거 모를 리도 없고요. 예, 또 바람이 뭔지도 다 알아요. 제가 영성훈련 갔을 때 저랑 같은 조에 있던 한 권사님은요, 이분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더라고. 나는 모태 신앙인데 진짜 못된 신앙이래. 그래서 왜 못된 신앙이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10년을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하도 부인이 그러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주기로 했대. 그러고는 가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부류들이 있더래. 비슷한 부류들이.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국수 먹고 그리고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고 무리들이 모여서 매일 고스톱 치는 재미로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어찌됐든 저랑 영성훈련 같이 하고 나서 나중에 아주 좋은 권사님이 되시긴 했는데 잠깐 그때까지 막 그러고 다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인이 기뻐할 줄 안다는 거지. 부인의 소망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아니면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감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떡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떡을 떼서 사람들을 앉게 하고 제자들이 떡을 떼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 이제 늘 그런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따금씩 이렇게 뭐 집회 갈 때 사례비 안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저 나름의 원칙을 정해놓고 안 받아요. 왜 안 하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거저 주셨는데 이런 작은 교회들은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해. 부흥회를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뭐 교인 몇 명 모여가지고 헌금한 거 강사비도 줄 수 없을 만큼, 아니 어떤 때는 숙소비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 제가 행성에 가서 이제 1년 지나서 신정을 지나자마자 1, 2, 3일인가 집회를 하겠다고 딱 맘먹고요. 어떻게든 제가 오시는 강사님 강사비 드린다고 우리 방이 큰 방 하나 작은 방 있는데 작은 방에도 유리문으로 돼 있어서 이쪽에 다 보여. 근데 거기다 커튼 쳐놓고 강사님 거기서 주무시라고. 왜냐하면 강사비 드릴 욕심으로. 그랬는데 시집가는 날 등창난다고 물이 얼었어. 물이 안 나와. 숙소도 준비 안 했는데 그 숙소에서 주무셨는데 어쨌든 거기서 10시간 부흥회를 하셨어요. 뭐 거의 공동체처럼 그냥 3박 4일을 같이 사는 거야. 근데 마지막 날 점심 때 갑자기 저는 이번 집회 사례비 안 받습니다.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도대체 막 마음이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그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거저준. 제자들이요, 내 거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눠주는 거죠. 기도하다 깨달은 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주시라고 나한테 준 거지. 때로 다른 데 내가 집회 가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맞는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거지. 내가 공부한 거,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해서 남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이 대목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 내게 아니라 내가 나누어야 될 것들이에요. 배달할 것들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나눠줘야지. 나 혼자 움켜쥐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제 제 안에서 막 은사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때, 그때
저랑 비슷한 은사를 가진 분이 막 저보다 막 더 잘하고 막 이러는 때 막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막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배가 더 아파. 예. 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가 되게 배가 아파.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배가 아파서 하나님 배가 너무 아파요. 실제로 배가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야 심보를 곧게 가져. 네가 나한테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거 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도 준 건데 왜 그거 가지고 그쵸?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신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것을 잘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욕심 부릴 일도 없고 그거 가지고 저는 제자들이 그냥 상상인데요. 상상인데 엉뚱한 상상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야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내가 먹을 거 없어.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서서 돌면서 잽싸게 한 입 딱 물고 나눠주고 죄송합니다. 뭐 이랬더라면 정말 남았을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원래 우리 찬송가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헌금 찬송 아니에요.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 주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떼어 나누어 주라는 말은 내가 떡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배달해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버리는 게 없도록 하라고. 왜 버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연보호 때문에? 왜 버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엉뚱한 상상이라 하지만 먹은 것서 뱃속에 들어간 건 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남아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광주리에 담긴 떡은 보여. 다 버려진 게 아니라 다 모아놨는데 보니까 정말 풍성한 것들이 자기에게 있었고 내가 먹은 것이 헛된 공상이나 내가 뭔가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해석은 성경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은사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라. 그거 잘 컨트롤, 자기 관리 잘 해야 된다. 뭐 그 말에도 동의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12광주리에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로는 5천 명에 대한 성만찬 예식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식탁을 미리 예배하고 뒤에 이제 해석하는 면에 제가 뭐 다다음 주쯤에 아마 할 것 같은데 그 해석편에 나오지만 생명의 떡, 하늘나라에서 먹어야 될 떡을 여기서 먹은 거예요. 우리가 성찬은 그냥 뭐 전병 하나 그다음에 포도주 찍어서 그렇게 먹는 그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일이 우리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천주교적이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천주교적이라는 게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나와 있는 선물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예, 무시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축복하시는. 그 다음에 14절에 가보면,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들이 뭘 알았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얘기를 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모세와 같다, 엘리야와 같다, 다윗과 같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이 메시아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 야, 예수님을 재무부 장관이나 예? 경제부 장관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들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게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라.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자, 집에 가면 저녁 안 먹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게 낮에 점심을 잘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럼 집에 가면 저녁 안 먹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은 안 먹을까요? 주님이 지금 이 사건의 의미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먹고, 입고, 자고 여기에 끝나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일은 이걸 먹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의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모르면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거야. 이걸로 끝나요. 와, 대단한 일이야. 굉장한 일이야. 실제로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와, 굉장하다로 끝났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으면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네, 이건 누구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고 나서 은혜 관리를 가장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은혜 받았을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하하, 며칠이나 가나 보자. 아니 좀 응원해주고 저분이 정말 저 은혜의 생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신기하게 꼭 뒤에 가서 안 듣는 데서 들릴 듯 말 듯한 데서 야, 네가 지난번에도 은혜 받고 펄펄 뛰더니 이번에는 며칠 가나 보자. 아니요. 정말 중요한 일은요. 내가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의 의미를 아는 거잖아.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잖아. 내가 치료받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치유사역자들 막 기도하면 막 병 낫는 그런 치유사역자들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분 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났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아픈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가서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들이 내가 낫습니다 하고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난 사람이야? 아니요. 그러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나라 내적 치유자들, 정태기 교수, 정동섭 교수 이런 분들 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필요가 자기 공부를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가슴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적 치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할 거야? 밥은 저녁에 집에 가서 또 먹을 건데, 왕으로 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내가 믿음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내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님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지 않아요?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여러분들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흉내 내잖아요. 그 일이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을 왕으로 삼고 내가 그 밑에서 덕을 보겠습니다가 아니라요. 그분이 가시는 길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내가 같이 살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흥회하고 나서 은혜 받았을 때 결심하셔야 돼요. 무슨 결심이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제가 청년 시절에 되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예. 나 결심했네. 특히 뒤돌아서지 않겠네. 얼마나 많이 불렀. 노 터닝백이에요. 다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 주님이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의 의미를 아는 사람.